계시록 20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번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또 이 말씀을 새로 보면서 더 정확하게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여러분이 수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살도록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지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1000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몇 년 안 하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못 하잖아요. 또 때로는 왕정시대에 왕이 통치한다고 해도 얼마나 통치하겠어요. 아무리 길어도 50년 그 안팎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천사를 봤어요. 능력 있는 천사죠. 무저갱의 열쇠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 구멍이 없는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블랙홀과 같은 거죠.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구멍이 없는 감옥에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누굴 잡느냐? 사탄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탄. 그가 용을 잡았어요. 용이 누구냐? 곧 옛날에는 뱀이라고 했고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천년왕국 시대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은요, 사탄이 없는 천년이에요. 사탄이 없는 천년. 사탄이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봤어요.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요, 점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차츰차츰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자, 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탄을 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버렸어요. 잠궜어요. 그리고 거기다 임봉했다. 임봉했다는 건 뭐냐면 도장으로 딱 찍은 거예요. 아무도 그걸 열지 못하게. 천년 동안 이 사탄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국,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 사탄이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요, 그 사탄의 미혹이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자, 4절을 잘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 부류의,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니 그랬어요.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의 교회, 7개의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바로 보좌에 앉는 자들이에요. 보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거기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첫사랑을 지키는 자들이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또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7개의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마지막 7개 라우디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자들은 모든 사단의 시험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이겨내는 자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또라는 말이 3번 반복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랬어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 번째 부류예요. 이런 짐승이 바로 그렇죠. 적그리스도 정부라고 얘기했죠. 적그리스도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소유권이에요. 여기 표라는 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 맞는다. 여러분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요, 이 목장에 있는 소들에게 이 도장을 만들어서 이 도장을 이 엉덩이에다가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불로 지져서 도장을 찍어요. 그걸 입 맞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쳐요. 도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들의 것이다. 인간들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그 표를 인간들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그러한 표를 받는 일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수년 내에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표를 받는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은 운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표를 받으면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과 여기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여러분 이 번역이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잘 보세요. 아니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원어나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여기까지 끝나요. 이 세 부류를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부활해서라는 뜻이에요. 이 부활해서라는 뜻이 맞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살아서라는 말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세 부류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 이기는 자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순교자들.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요한계시록 19장을 봤을 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왕들과 그러니까 승리자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해요. 그 전쟁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돼요. 다.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주님이 다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싹 청소를 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롭게. 이사야 66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또 이사야서에 보면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인류.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요, 그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천년왕국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아까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은 세 부류라고 했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순교자들.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 부류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에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또 사탄이 풀려나고 이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시험해요. 왕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체로서 천년 동안 사는 거고요. 그 부활체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거의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류가 번성하는 거예요. 아마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지금의 때와 같이 수많은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문화비유에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라.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5고을을 다스리라고 해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잘 양육할 때 천년이 끝날 때 사단이 풀려나서 그들을 시험하게 돼요. 그때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이제 20장 후반부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그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시험에 들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중에 이제 왕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 이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엄청난 협박과 압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해해야 돼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봐야 돼요. 그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지구의 운명은요, 이제 완전히 어마어마한 과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부류에 속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모든 만국을 미혹하는 것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무조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순간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엔요,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또 내일이나 다음 주에 토요일 날과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